주격이 주어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보시면 주격, 은는이가 오스가 나왔을 때, 아니면 아가페, 애가 나왔을 때 주어로 쓰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테오스. 이게 하나님이 주격이 주어로 이제 쓰여요. 행동의 주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수로주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번역한 책들마다 표현이 틀려요. 영어에서는 그 영어 기초 문법 책에서는 주격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주격보. 여기서는 수로주격, 때로는 아까 전에 뭐 서술적 뭐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데, 등가동사 아까 얘기했던 이거 폰트가 깨졌는데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 뭐뭐이다, 기노마이, 비컴이라고 하는 되다라는 뜻이고요. 휘파코, 얘는 존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임, 되다, 이다, 존재하다 이 단어들은 보호를 취합니다. 영문법에서 이격을 취하는 것들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주격이 똑같이 수로 주격이 이제 주격으로 이제 쓰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 설명했는가 하면 주어와 수로 사이에, 수로 주격 사이의 관계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호테오스가 주격이죠. 정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개념이 뭐 이게 월등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특성을 가지지만 그 사랑이랑 정확히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랑 하나님이랑 사랑이랑 똑같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표현인 거죠.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전환가는 명제, 이거 그냥 별로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주어랑 수로가, 수로 주격 보어가 같은 겁니다. 주어와,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예수가 호 크리스토스, 호 휘어스투, 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리스도가 같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하나가 더 크든지 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한이 사람이다, 사람은 요한이다. 요한은 사람인데 사람은 요한일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요한이 이 사람보다 작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랑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거 서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어와 수어의 주격의 관계에 주어의 우선순위, 첫 번째 대명사, 최우선순위예요. 여기서 대명사 후토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사, 고유명사가 같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서 얘네들이 앞에 나와요.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동격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 주격일 때 동격입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재진술하면서 이제 묘사해 주는 건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울, 여기 바울 주격이죠. 둘로스, 얘도 주격입니다. 아폴스톨로스, 얘도 주격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주격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이냐?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해서 앞에 바울을 뒤에서 둘로스가 설명을 해줘요. 같은 주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격만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없고 주격으로만 나오는 문장. 얘는 그냥 계시다라고 하는 절대 주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고요. 얘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문장 시작에서 논리상의 주어를 강조하거나 감정을 싣는다. 그러니까 앞에 뭔가 중요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문장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히 주격으로 쓰였는데 뒤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격이 나옵니다. 대명사로. 이게 뭐냐면 요 표현 보시면 아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요 표현이에요. 이기는 자. 내가 그를 요 부분 그를 이기는 자가 그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현수주격이라 그러는데 이 이기는 자를 강조하고서 그를 뒤에서 이제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강조한다든지 감정을 할 때 앞에다 주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 주격으로 썼는데 그것을 마시지 않겠느냐 뒤에서 목적으로 받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속격을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속격을 아까 전에 소유나 기원 분리 이런 거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가면 이게 속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기원. 하나님의 사랑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분노의 자녀도 그런 식의 경건의 신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이 서술적인 용법은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는데 이 세례를 메타노이아스 회개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회개에 기초한 세례를 뜻한다. 회개를 가르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격의 이제 소유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살아있는 개인적인 것으로 쓰입니다. 뒤에 다른 부분에서는 비인격적인 거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도마가 주님을 소유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도마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제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뜻합니다. 관계를 뜻한다라는 건 누구의 사람, 유대의 사람, 아니면 마리아의 아들 뭐 이랬을 때 가족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귀신들의 머리 그랬을 때 관계를 이야기하고 귀신의 왕 그랬을 때 이 귀신의 이것이 또한 가족 관계, 혈통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는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죄의 몸이 뭘 뜻하죠? 죄의 몸? 죄의 몸? 그것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 그래서 이거를 속성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타고난 특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믿음의 참됨이라는 표현인데, 믿음의 참됨, 믿음의 확실함. 이거는 뭘 뜻하는가? 참된 믿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속격이 형용사적인 그 속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로 채워져 있는, 뭐뭐를 담고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로 채워져 있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앞에 채워져 있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 속격이 사용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시고, 또 형용사적인 용법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속격에 종속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격이 나왔는데 뭐뭐 아래에 있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뭐뭐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부터 이제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기원인데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그런 속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의 속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에스테 에피스톨레 크리스투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했을 때 이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강조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원의 속격이 쓰여요. 그리고 비교할 때도 이런 속격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속격을 보게 되는데 이 속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석서를 보시게 되면 주석서가 이제 주석을 설명하면서 이 명사와 이 속격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할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속어가 속격이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어적인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누가 끊으리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문맥상 주어적 속격이다. 하늘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 가지고서요. 이건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 하늘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 우리의 선택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유출을 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주어적인 개념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다. 이런 개념을 볼 필요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폰트가 다 깨졌네요. 그래도 출력해드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건데,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속격이요, 수단을 표현해줘요. 악에 의해서라는 개념이 이 뭐뭐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악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체가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지 그냥 주격은 그냥 주어고 속격은 뭐뭐의 소유고 그리고 역격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더 많은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할 텐데요. 명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단지 명사와 명사가 나왔을 때, 속격이 특히 나왔을 때 이것이 도대체 뭘 뜻할까? 그냥 뭐뭐의라고 그냥 해석해버리면 끝나는데 그 뒤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다양해질 수 있고요. 더 많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